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큰 화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바벨론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40장에서 66장 메시아의 임재를 통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40장에서부터 66장 그 중에서도 첫 부분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락을 시키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사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치시고 이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냐?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 이 표현은 사실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세우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출애굽 때는 모세였습니다. 지금은 고레스입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으셔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얘기죠.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셔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드셔서 바벨론을 치시고 유다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정말 완전히 지금껏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그 백성 중에의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아니고 이방인 왕을 세우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면에서는 새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을 치시고 그 백성들이 독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거는 사실은 똑같은 거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가까이 나와서 이걸 들으라. 뭘 들어요?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는 않으셨다. 결국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는 해도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는 동일하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전에 전혀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원리로 모아져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죠.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 자손은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출애굽 당시에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켰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겠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방법과 똑같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애굽의 병거가 그 홍해의 물에 쓸려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나면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있게 하셨다. 출애굽 당시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서 고통당한 이유는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 이후에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 외침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을 셋으로 나누는 하나의 중요한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월달 들어서 오늘까지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방인 왕 고레스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본질을 따져보면 출애굽 당시의 구원과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혼란기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선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정해진 법칙을 두셨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 앞에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평강과 공의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신실하심, 보호하심, 동행하심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또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참으로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슬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이 땅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웠던 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편만이 퍼져서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온 땅 가운데 퍼뜨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